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 또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과연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는 자격 있는 우리의 모습인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여러 장을 불렀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는 이 진리의 도가 어떤 진리의 도냐 하면서 신앙의 고백으로 부른 찬양.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다. 자연이 주는 진리를 그대로 우리 신앙 속에 적용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와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으니 이제는 내 앞에 어둠이 없어야 되고 내 앞에는 바람 부는 일이 없어야 되고 소나기도 없고 수고할 일이 없이 모든 것이 그냥 다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주 앞에 나왔다면은 자연이 주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한 진리를 놓치고 주 앞에 나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이 아닌가 하고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이 가사 전체가 그렇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고 죽음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라 이랬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고생 후에 기쁨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 후에 영생하는 이런 도를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느냐. 그러면 마지막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영생하기 위한, 죽음 후에 영생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땅에서 육신을 덧입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기분이 조금만 만족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만족이 있는 줄 알고 살아가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찬양은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 이전에 부른 찬양 이렇게 했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냐.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찬양 잘합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쉽게 내게 부담되지 않게 찬양을 이렇게 설명하면 나가서 전도하면 된다.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 믿어라 하면은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찬양을 부른 내 심령에 부담도 없고 하나의 죄의식도 없이 그냥 친구들에게 가서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교회 가라 이러면 내 할 일 다 이제 생명줄 던지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참빛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고 여러분에게 내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가지고 던진다면 생명줄을 내가 지금 던지는데 누구에게 던져야 됩니까? 누구에게 던져야 됩니까? 누가 빠졌냐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정말로 든든한 반석 위에 선 믿음을 가진 내 심령이냐. 그렇지 못하면은 이 생명줄을 지금 내가 붙잡고 안 빠져야 되는데 나는 생명줄 놓치고 내가 헤엄도 못 치고 허우적거리면서 나가서 생명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분명하고 확실한 영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굳세게 서서 내가 생명줄을 던져야 된다면 내가 남자인 내가 누구에게 던져야 되나? 내 아내에게 던져야 돼. 아내는 내 남편에게 던져야 돼.
부부가 한 몸 된 몸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을 살았다면 이 삶을 가지고 누구에게 던져야 되나? 자녀에게 던져야 돼. 이것부터 던지고 이 생명이, 우리가 말하면 가정이 전전한 반석에서 생명줄을 붙잡고 구원받는 한 배를 탄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우리는 내 가정은 물이 줄줄줄줄 새고 내 심령도 물이 줄줄줄 새는 펑크난 배를 타고 앉아서, 조각배를 타고 앉아서 이것 가지고 남 구원하겠다고 쫓아나가면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 내가 타고 있는 내 배가 지금 얼마나 온전한 배인지, 펑크난 배인지 든든한 배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런 찬송만 부르면 다 되는 것 같이 하고, 내가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다 되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러한 삶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말하는 예수쟁이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쟁이라는 말은 우리 듣기 싫어하는 말인데, 옛날 우리말은 쟁이라는 말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면 프로페셔널하는 전문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는 전문인인 것을 보고 예수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에 대한 전문인이 있냐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전문인이 돼서 우리가 말하면 스타디는 많이 하는데, 과연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면으로 스타디는 되는데, 과연 내가 예수에 대한 전문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 다소에서 만나서 두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는 뭡니까?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했습니다. 예수 믿고 다른 거 다 하면 환경 다치고 우리 안디옥에 있는 이 교회를 놓고 이야기할 때, 예수 믿고 지금 부지런히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1년 동안 많이 가르쳤더니 이들의 삶이 변하여서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하고 인정해 줬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가지고 세상 나가서 보여주니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그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오늘 말하면 예수쟁이구나 하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와서 뭐라 그러면 나 예수쟁입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교회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이걸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믿는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더라도 내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뭔가 다르다, 왜 저런 삶을 사느냐 하고 보니 예수 때문에 저런 삶을 살구나. 저 사람 예수쟁이구나. 과연 예수쟁이로서의 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우리가 말하는 목사로서 본을 보이는 예수쟁이구나 인정해 줘야 이게 예수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예수쟁이겠지, 그냥 예수 믿는다고 떠드는데, 내가 자랑하는 것이지 남이 나를 보고 너같이 예수 믿을 나거든. 아예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의 설교 예를 듣고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믿고도 천국 간다면 나는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 이야기가 얼마나 많느냐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막 그렇게 며느리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랬는데, 며느리가 가만히 보니까 저런 시어머니가 천국 가 있다면 나는 그 시어머니 다시 여기서도 질리는데 거기 가서 또 봐야 될 것 같으면 안 믿겠다. 며느리가 돌아서 막 예수 믿으라고 막 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거 보니까는 그런 며느리가 믿는 시어머니 나 안 믿는다. 장사 거래하는 속에서 친구들 모임 속에서 그런 예수 믿는다면은
안 믿는 내가 더 정확하게 더 정직하게 잘 살지 안 믿는다. 왜? 비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본을 보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이게 세상 말하면 사기꾼이에요. 예수 사기꾼이라고. 남이 나를 인정해주고 부르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인정해주고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선교사, 교인이라고 불러줘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 이름을 사칭하는 사기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전거하는 것은 또 뭐가 다릅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아버지 날이라고 했어요. 가정의 삶의 모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된 자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자녀가 그것 보고 자연적으로 순종해서 부모는 내가 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본을 보이니 당사자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복을 받지만은 그 삶의 본을 보이고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양육했더니 자녀들이 본을 보므로 순종함으로 저절로 복받는 길을 열어주는 부모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의 영광과 같이 이분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이 말을 이야기한 분의 이름은 나와 있습니다. 헤즈버스라고 하니까 무슨 뭐랄까 일을 한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한 말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그들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것이 자녀들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 사랑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거로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서로 존경할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본을 보인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아내 사랑하는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긴 하죠. 사랑 안 하는 남편이 있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저도 합니다. 근데 누구의 기준에 맞게 사랑을 하느냐 이겠습니다. 솔직한 말이 없어요. 내 기분에 맞아요. 내 입맛에 맞아야 그냥 입이 쭉 벌어지면서 사랑한다는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의 본질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마다 다 거기 갖다 내놓으면 다 해결하는 줄 아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이시고자 희생하여 보내신 그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희생의 사랑이 본질인데 우리는 내 만족을 위한 사랑으로 그 하나님을 부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을 부른다면 본질이 다른 사랑을 우리가 부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면 내 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같이 사랑하는 이 본질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는 본을 자녀들에게 보이면서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안 되느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교독인 것을 가지고 우리 박 집사님 기도할 때처럼 우리가 우리 심령 속에 묻혀있는 상처받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어놓지 못했기 때문에 내 상처를 내 마음에 끌어안고 내 죄가 용서된 심령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 사랑이 내 심령에 들어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 없고, 내가 내 자녀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이트에 사랑에 대한 본질, 상처 치유에 대한 부부 클리닉을 우리 올려놓은 것을 보면, 어릴 때 부모들은 그 환경을 정당한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삶을 본을 보였는데, 자녀들은 그게 상처를 받아가 나는 죽어도 저와 같은 부모가 되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었는데, 오늘 결혼해서 사니까 뭐예요? 막상 두 사람 사이가 10년을 살고 20년, 30년을 산 부부를 놓고 이야기하니 서로가 남남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내 마음속에 상처받은 어릴 때 그 상처를 내가 치료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말하면 내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죄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지 못한 심령으로 가정을 가지고 이루오니 하나된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럼 자녀들은 뭐냐는 거야. 부모들이 나는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는데 엄청난 자녀들에게 데미지를 주는데, 이와 같은 별것 아닌 것이 자녀들의 심령 속에 묻혀서 자녀들이 평생을 그 후대의 가정을 화목한 가정으로 이끌지 못하도록 돈을 벌면서 부모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에게 물으면 그 부모들 다 핑계 삼아, 너만 그러냐? 다 그렇게 살지. 인생은 그렇게 사니까 괜찮아. 너만 똑바로 살면 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 자녀들의 심령에 내가 한 말 한마디로, 내가 잘못한 어떤 행동 하나로 내 감정이 일어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것들이 후대의 가정을 이루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많은 세상 학문들이 지금 드러내 이야기하고,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면 이 모든 심령들로 내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내 자신의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된 것을 가지고 자녀들을 품고 치료하면서 성장시키고 결혼을 시켜야 내보내야 되는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회개된 심령과 같이 치료된 심령이 되지 않으면 결코 바른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트에 다시 다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공자의 제자 정자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놓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내가 어느 날 시장을 나가려니까 아이가 울면서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데려가기가 귀찮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달래려고, 우는 걸 달래고 떼놓고 가려고, 야, 내가 시장에 갔다 오면 집에 있는 돼지를 잡아서 맛있는 거 해줄게. 따라오지 마라. 애가 두고 쭉 안 따라왔다가 시장이 볼일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깜짝 놀라서 자기 남편 정자라는 사람이 돼지를 잡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돼지가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요새 세상이 아니라.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아니 이 돼지를 왜 잡느냐고 했습니다. 당신이 아이에게 시장 갔다 오면 돼지 잡아서 맛있는 거 해주려고 약속하는 걸 들었다는 것입니다. 고로 갔다 오면 돼지를 잡아서 애에게 음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잡잖아. 아내가 잡을 수 없으면 내가 잡아야 되지 않느냐고. 잡는다. 나는 그냥 애 달래려고 거짓말로 그냥 넘기려고 이야기했는데 진심이 아닌데 왜 잡느냐 하니까,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헛약속, 거짓으로 하면은 자녀가 바른 자녀가 될 수 없다. 바른 자녀가 되지 못한다면 당신이 어머니로서, 내가 말하면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지 못한다. 거짓 약속하면 안 된다. 고로 오늘 내가 돼지를 잡아서 아무리 재산이 그 당시에 재산이 될 것 같더라도 아이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된다고 돼지를 잡아서 애에게 먹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며칠 있으니까 어느 날 한밤중에 애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쫓아나갔는데 아버지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예, 어디 갔냐 이 밤중에. 예, 내가 누구 잘났고 생각을 했는데요. 내가 친구에게 이것을 빌렸는데 오늘까지 돌려주려고 했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누워서 잘나고 보니까는 오늘이라는 날짜에 약속을 넣었죠. 오늘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밤이 지나가기 전에 돌려주기 위해서 내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밤 찾아간다 그러면서 일어나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약속을 지키도록 누가 교육을 본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헛된 말 우리는 잘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일들에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 나옵니까? 혹시 자녀들에게 차 타고 가면서 교통신호 위반하는 거 뭐 이런 거 잘못하는 거 본을 보인 일 없느냐? 자녀들에게 헛된 약속 잘하자, 뭐 사줄게, 뭐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뭘 약속, 그러고 나서 약속 취소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뭡니까? 자녀들에게는 막, 야, 텔레비 보지 마, 공부해. 말은 텔레비 보지 마, 공부하라고 하면서 부모는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력이나 험한 말을 사용하는 일들이 있느냐? 아무데나 막 길거리 가다 쓰레기 내버린 게 있느냐? 본을 보인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부모가 부모된 허물된 것을 자녀들에게 고백하면서 고쳐주라 그랬습니다. 안 그러면은 당연한 줄 알고 애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산다고 지금 교육적인 면으로서 이걸 리서치가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이 노력하면서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다니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산 삶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한 모든 것을 딱 기록하고 보여주고 공부하라고 내놓은 이 성경을 여러분이 어떻게 보고 배우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고 배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10년 20년 모태신앙이라 가지고 60, 70까지 살아도 안 변하느냐는 것입니다. 안 변한다는 말 자체는 성경 자체를 내가 기준으로 성경을 변절시켜서 보기 때문에 안 변하는 내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서 진리 되신 말씀을 우리를 향해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며 경배해야 된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중심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고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아무리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성경 아무리 연구하면 뭐하냐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목회자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목사님들도 만나보면은 자기 고집, 자기 권위, 자기 가부장적인 것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누구보다도 말씀에 비추어 바르게 선포하기 때문에 다 잘하고 있다. 말씀은 바로 선포하는 거 맞습니다. 말씀 틀린 걸 선포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죽고 내 속에 예수가 나타나도록 변화된 삶을 사느냐, 이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기 때문에 목회자들의 가정이 어렵고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바로 따라오지 못하고 세상 길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설교할 때만 예배 드리는 순간만 거룩하게 긋고 남들이 볼 때 괜찮은 모습으로 드리면 그게 예수쟁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이 그 예배만 받는 줄 알기 때문에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안 보시는 줄 아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가르칩니다. 내가 사람들 보는 앞에 교회 나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때만 목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다 잘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럴듯하게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자녀들이 볼 때 남들이 볼 때 아니 자녀들은 뭐 남들이 볼 때 아무개 같으면 인정해 줄 만한 그럴듯한 외형적으로 직설적으로만 외식 가식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럴듯한 모습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집에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면 다 들통난다. 썩물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어디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당했으면 예배 드릴 순간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지 않느냐 하고, 그런 이중적인 가짜 예수쟁이를 누가 만드냐? 그런 삶을 사는 부모가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을 살면서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내 삶이 되느냐? 안 된다면 내가 누구에게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그 하나님은 어디서 심판하느냐? 예배드리는 모습을 놓고 심판해도 거짓된 모습으로 내게, 우리 이사야 성경, 구약 성경이 말하기에 정말로 외식적인 가식적인 모습으로 그 아무리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내 성전 문을 떡만 받고 가는 그런 예배 내가 받겠느냐? 안 받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뭐랄까, 예를 든다면 예배 시간마다, 구약의 예배 때마다 양을 잡고 제물을 잡은 것처럼 오늘 내가 나와서 주의 이름으로 회개한다고 고백할 때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용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피가 흘리기 때문에, 그 피로 내가 죄를 씻기 원한다면 잘하는 짓이냐 못하는 짓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죄를 회개하고 나가서 또 그와 같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느냐는 것입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조금도 본을 보이지 못하면서 내가 나가서 생명 줄 어디에 던질 것입니까? 어디에? 내가 서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한 반석 위에 내가 두 발을 댔고 든든한 집, 그 서 있지 못한 내 모습인데, 내가 말하면 노아 방주처럼 그와 같은 엄청난 홍수 속에서도 견딜 만한 배 안에 내가 들어 있어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데, 내가 타고 있는 조각배가, 내가 타고 있는 이 배가 펑크난 잘못된 신앙 가운데에서의 펑크난 배를, 물이 줄줄줄줄 세상 물이 새 들어오는 그와 같은 배를 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해서 태웠다 합시다. 같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도 또 이야기했는 한 부분입니다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것도 이와 같습니다. 에이브람 메슬로라는 심리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정치, 경제, 학문, 종교 등 각 분야에서 고도의 성숙에 이른 분들의 심리를 특별히 연구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잘된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잘 됐느냐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냐는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이겨왔느냐 하고 비례된다 그랬습니다. 많은 고난의 역경을 겪은 사람이 결국은 성공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말은 뭡니까? 그 분야에서 특출한 자는 그와 같은 훈련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더니 위대한 인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고 부르짖고 그만 의지하는 삶 속에서 내가 인내하며 따라가면은 오늘 내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내는 잘 될 수 있는 위대한, 뭐랄까, 사업가가 되든지 종교인이 되든지 뭐 교육가가 되든지 정치인이 되든지 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인내함으로 주를 찾고 부르짖고 찾는 믿음이 없으면 어렵다. 한번 해보다가, 한번 기도해보다가 응답이 없고 바뀌어지지 않으면 포기하는 그 같은 삶으로서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다 안 되면은 두 번 참지 못하고 그냥 신경질 내고 화내고 포기하고 세상 방법으로 먹고 마시며 뛰놀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혈기 다 내고 다 풀고는 시원하니까 된 줄 아는데,
그 같은 모습으로서는 결코 성공자가 되지 못한다고 세상 사람들도 연구해보니까 결론이 그 고통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인내했더니 결과적으로 잘 됐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우리 알고 있으면서 왜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알고 있으면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하는 말이 모든 사람은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야기하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하러 간다. 생명줄을 던지러 나간다고 합니다.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생명줄을 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거해 나가는데 이 말에 비추어 보면 내가 내 심령에 든든한 반석 위에 서서 남을 구원에 던져도 구원에 올려도 같이 가라앉지 않는 그와 같은 그 든든한 곳에 내가 서 있느냐는 거죠. 내가 다 바꾼다고 생각한다. 다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결국 말해서 내가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도 가고 선교도 가고 다 하는데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영혼을 바꾸기 위하여 생각하는 사람 없다. 나는 믿고 다 나는 내가 우리가 말하는 모태신앙이고 주 이름을 불렀으니까 구원됐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천국 가는 것 같이 그와 같이 말씀에 따라 바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한다고 이걸 풀이한다면 이 말이 뭐가 다르냐고 했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마음도 평안해지고 남도 변화시킬 수 있다. 즉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가 오늘 보이니 내 삶을 보고 그들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바른 전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말로 내가 바뀌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이 톨스토이가 하는 말이 모든 사람은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 말. 내가 먼저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마음도 평온해지고 남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한 이 말을 제가 이렇게 풀이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 잘못되는 거 보면은 다 잘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쫓아갑니다. 문제 있으면 해결해 줄 것 줄 알고 내가 가서 상담도 해줍니다. 내가 아는 방법으로 내 자녀, 내 이웃을 향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이 말씀에 비추면 내가 바뀌면 내가 든든한 반석의 말씀에서 서 있으면 자녀들이 나를 보고 바뀌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나는 든든하지 못하고 내 기준에서 만족해서 남을 바꾸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짐을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평온해지지 못하고 남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는 말을 보지 않는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을 향하여 제가 이야기합니다. 또다시 이야기한다면 큰일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큰일 하기를 원하긴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꿈을 가져라, 꿈을 크게 꾸라, 뭘 하라.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다가 말씀에 따라 주께서 주시는 꿈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자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꿈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이 땅에 왔다면 그 주신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면 그보다 더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충성된 자라고 부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모든 기능을 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사람에게 다 영광된 자리 얼굴과 같은 모습으로 쓰임을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들어 저 발바닥과 같이 주신 사명이 그 사명이라. 내가 남들에게 짓밟히고 냄새나고 천한 모습을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발바닥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면 이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
나는 발바닥 싫어요. 저 얼굴에 가서 남들에게 잘났다 자랑받는, 주님의 이름으로 칭찬받는 자 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내가 발바닥에 사명을 버리고 얼굴과 같이 빛나기 위해 쫓아나가서 큰 일을 했습니다.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 가정에서 가장으로 바른 온전한 직책을 수행하지 못하면 그 가정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으로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가장 큰 것을 본을 보이고 뭐 이런 이야기하던 것을 말씀에 비춰 내가 말씀에 따라 주신 그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는 남편으로서 사명 감당하는 아내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 실제로는 형태는 갖추었습니다만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장으로서의 위치로, 아내로서의 위치로, 자녀로서의 위치로, 부모의 한몸된 위치로 사명을 감당 못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망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춰 보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칭함을 받았는데 아버지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로서의 그리스도의 위치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로서 하나된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했다.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없었다. 무슨 말로 주님이 우리를 향해 책망할 때 무슨 할 말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권리를 드린다 그랬습니다. 내 자신이 내 것이라고 주장한 내 성격, 내 자아, 내 고집, 내 아내, 내 남편, 내가 이게 내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다 내어버린다 했습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림을 받을 수 있는 본을 보이는 삶이 내게 준 사명의 자리다. 이 사명 감당하면은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그 사명 감당 귀하여 각양의 은사와 능력을 주시다. 왜? 발바닥으로서 남에게 짓밟히는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속에서 예수가 나타날 때 나를 통해 나를 사용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도록 각양의 은사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높은 데 간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낮은 데 갈수록 더 많은 하중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더 큰 은사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양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내 마음에 주의 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한다면 내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 뭐라 그래?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준다. 내 삶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특히 우리 몸된 교회에서 누가 봐도 주신 직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주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